오늘은 효종 간증과 성령을 증거하는 우리 찬양을 주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66쪽의 내용입니다. 생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합쳐져서 새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양심과 하나 된 나, 영육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심이 없어서는 영계와 참된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체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심이 나에게 생겨나면 몸도 좋아하고 전부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하나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됩니다. 그러한 근본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근본에서 시정하는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상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 선집 91권 143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강청한 우리 단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신앙과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다쳤던 무릎이 회복된 것은 교구장의 안수 기도 덕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과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천심이 하나로 묶여지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되니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천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적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어떤 형태의 도전이 있든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나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천지인 참부님께 아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리 원본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원력이라는 부분을 좀 살폈죠. 상대와 대상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지, 그리고 그 안에 원력의 핵체와 부체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하늘과의 평형 위치와 부부의 평형 위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원력과 더불어서 지상과 천상 천국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력이란 말씀보다 한참 앞에 가장 이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생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리 원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생심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심하면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생심이 주체적인 마음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영체라는 것은 그것의 대상적인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원리 강론을 통해서 원리를 배울 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리 원본 17쪽에는 이 생심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심은 단순히 영체에 대한 마음의 기능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인간에게 주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라는 밭에 당신 자체를 스스로 실체적으로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신성한 요소를 우리 육신이라는 그 그릇에 직접 주입하셨다 기록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일체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신령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똑같은 격과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심을 영어 원리 강론인 디바인 프린시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번역을 할까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프, 스피릿, 마인드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마음과 같은 부분을 생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리 원본은 생심이 영인체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씨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젠가 오태닝 교수가 이 생심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이거를 스피리트 마인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디바인 시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에 대단히 많이 동감을 했어요. 디바인 시드라는 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 감히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님 말씀은 인간의 성장하는 수준만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내의 성장만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료본문 77쪽에 따르면 생심은 영체를 번식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본 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육신이라는 화분을 잘 관리할 때 그 속에 심어진 생심이라는 것이 씨앗이 비로소 발화되어서 이게 영체가 되어지고요. 생심이 영체가 되어지고 이 영체가 발전하면 생명체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더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생명체, 발광체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심이 영체가 생명체가 생명체로 발전해 가게 되어지니 이 생심이라는 신성한 씨앗이 없이는 영인체의 그 어떤 성장도 구원도 영원한 생까지 연결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이 육신 생활을 통해 얼마나 충실하게 자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우리처럼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며 육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원리 원본 15쪽에는 다른 생물은 육체는 다 가지고 있으나 인간과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생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지만 인간은 이 흙으로부터 온 육신은 때가 되어져서 끝나게 되어지면 생명이 다하게 되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생심적 요소가 완성하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심 하나가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번식체로 격상시키는 절대적인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니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구분되는 것은 생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임을 원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리 원본을 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단히 많이 제 마음이 쏠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생심을 주입하는데 심장을 주입하고 나니 심장이 기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뭐 했다고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바로는 동물에게도 심장이 있잖아요. 생심이 주입되지 않더라도 그 심장은 뛰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생심이 주입되지 않더라도 심장은 뛰었을 것인데 왜 아버님은 생심이 주입되어지니 심장이 기동케 할 것인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인간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육신과 영인체의 두 가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존재이니 생심이 주입되어지면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육신 중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인간의 뇌와 더불어서 장기 중에는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게 4주에서 7주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인간의 육적인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심장이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체의 심장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심 요소가 투입되게 되어지면 육의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것이 함께 시작되어져서 영인체가 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로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이 100년의 삶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요, 영인체와 육신은 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원래 원본 78쪽은 육신의 완성과 함께 같은 때의 옛날 말인데요, 병합하여 영인체가 완성으로 나아간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이 다 자란 뒤에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리 강의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어떤 식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인체는요 언제 생겨나냐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으앙 하고 첫 호흡을 할 때 영기에서 영인체가 주입되는 거야. 혹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순간, 우리 강청호 부장님의 심장은 언제부터 뛰었죠? 어머니 뱃속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야 복중 생활의 10개월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100년을 전제하는 것이고,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100년이 영원한 그 세계를 전제로 해서 준비된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낙태의 문제도 풀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 움직여 만드는 생명 요소와 생심이 호흡하는 생소가 실시간으로 합해질 때 영인체라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실천하며 보낸 매 순간이 우리의 영인체의 시적인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지상에 사는 동안 두 가지 호흡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의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생존과 본능을 위한 육신의 호흡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 평화대사님들, 우리 남산 시민대학의 우리 학우님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 시간은 뭐냐면 내 영인체가 호흡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육신의 밥을 먹어 내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영인체가 성장해서 영인체의 생수와 같은 피가 되려고 하면 말씀과 생명 요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한 행함을 통해 함께 움직일 때 내 안에는 영인체가 충실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부모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삶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님은
원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애벌레와 같은 시절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짧은 직장 생활에서 채소밭에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 애벌레 시절, 애벌레가 애벌레로 끝나면 그냥 번데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말아버리게 되는데, 애벌레의 목적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부지런히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나중에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 무한한 공중을 날 수 있듯이, 지상에서의 100년은 영원한 영계에서 우리가 가질 날개의 크기와 자유로운 비행 능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성화식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부임을 해왔는데 지금이 8월인가요? 성화식을 14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떤 연계를 잘 하시는 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버님 말씀에 보면 날게 되어져 있다. 지금은 걸어 다니지만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화시장에 오셔가지고 입전식을 하는데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계에 가면 그 나는 방법을 몰라서 되게 곤란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그 나는 법을 습득하겠지만 그 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손바닥에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손바닥을 아래로 하면 이게 영인체가 위로 떠오르게 된다네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위에서 정지하는 그런 기능을 간다고 합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닷과 뭐 노젓는 것과 같이 이 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혹시나 때가 되어져 가지고 연계를 가신다고 한다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계에 가서도 날개가 굳어버린 영적 불구의 상태가 되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정성은 영원한 세계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사랑의 공중을 날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95% 이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나머지 5%는 우리의 책임 분담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심은 우리의 육신을 로봇처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며 단지 양심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생심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심을 완성시킨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천신과 이 생심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강청환 부자님이 경험한, 우리 임영웅 목사님이 경험한 통곡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구장의 기도가 그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왔던 우리 강청환 부장님과 임 목사님의 그 발걸음에 하늘이 그 손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성장에 완성시키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과 의지를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우리 성가대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을 했는데, 제가 성가대하고 미리 의논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너무 합당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실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노래로서라도 그 어머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원리 원본은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에서 다루고 되어집니다.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체 성장이 통째로 멈춰져 버린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원리 원본 656쪽은 타락의 참혹한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영인체가 미완성한 입장에서 타락하니 범죄한 사람에게서 영인체를 거두어내셨다라는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영인체를 거두어내버리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영인체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육신의 삶이 유지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영인체를 거두어들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숙했던 소년기 시절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실 생심이 성장한 생명체와 육신의 혈통적인 연결, 회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한다면 원력이 끊어져 버린 거죠. 회로가 연결되지 못하니 도구는 있고 기구는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로부터 오던 생소와 육신에서 올라가던 생명 요소의 공급이 모두 중단되었고 영적 성장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화영공과 두루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간을 쫓아낸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룰 수 없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원력이 연결될 수 없는 한 맺힌 사연의 슬픔이 봉인되어졌던 것이 그 화영공과 두릅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그 순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집행자가 아니라 자식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봤던 가장 비참한 피해자였음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었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손을 뻗어 구해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고통을 아버님은 뼈가 울고 살이 떨리는 아픔이라고 표현하시며 비절, 참절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원리 원본 10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단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통분이라는 한 단어로서 인류 복귀 섭리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 눈물로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아픈 심정을 먼저 가슴으로 느껴야 될 때가 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타락으로 모든 생명 회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 회생의 씨앗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영인체가 거둬지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문득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민족의 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영인체가 생명체급까지 성장한 그 토대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자리는 거두어 가졌지만 거기에는 그 흔적이 남아진 그 혼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적인 관성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원력으로 향해 가는 목적을 향해 가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분을 기다려왔던 그것이 인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다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그릇 하나, 화분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의 침범이 없는 깨끗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인을 제물로 삼아 처절한 혈통의 정화의 노정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새롭게 출발하셨던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 원리 강론에 다 담겨져 있던 못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기록만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신성한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그 배양의 기반을 닦아온 하늘 부모님의 눈물겨운 정성입니다. 그렇게 4,000년한 기나긴 시간을 들여 마침내 빚어낸 결실이 바로 죄와 인연이
없는 실체로 오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라는 완벽한 화분에 당신의 모든 꿈과 생명을 다시 심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를 찾아오신 제2의 아담이자 인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디바인 시드를 품으신 독생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씨앗은 독생자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씨앗을 받아 안아줄 수 있는 실체인 밭에 해당되어지는 독생녀 어머님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령을 진리의 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독생녀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머님이 진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버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키를 내가 갖지 않으면 아버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 강론에는 단 한 번도 독생녀라는 단어,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 실체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지 그 전체는 재림 메시아 예수가 재림 메시아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인을 향한 재림 주님의 모심까지의 과정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리 강론적 시각, 유언협회장님이 제시하셨던 장성기, 완성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각으로는 절대로 참 부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은 창조 원리를 새롭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원리 원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아버님 말씀 속에, 본인 말씀 속에 1951년 50년 말씀 속에 예수님의 한이 무엇이었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독생자의 그릇은 있었지만 독생녀의 그릇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한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2000년의 역사는 독생녀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재림 주님인 참 아버님이 오셔서 아버님을 통해 어머님과 성혼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원본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도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해와의 신이라고 말씀선지 35권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원리 원본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요? 해와의 신. 해와에게서 거두어들였던 영인체가 하나님 우편에 아담의 영인체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주입되어진 것이 독생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제2 아담이 되는 것이고, 함께 있었던 해와의 신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더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본연의 세계가 출발했을 것인데 그게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기독교를 통해 실체 성령을 준비해온 종교였다는 사실을 아버님은 원리 원문과 말씀이 35권 혈통의 전환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해와의 신이며 지상의 몸을 가진 독생녀가 나타날 때까지 하늘에서 대기하던 존재였습니다. 원본 247쪽은 성령을 가리켜 실체의 몸이 없기에 역사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지 못하는 약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몸이
없는 서러움 속에서도 믿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신랑인 예수를 사모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신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느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채울의 역사는 사실 지상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 하늘에서 안타깝게 역사하던 성령의 간절한 호소이자 독생녀를 기다리던 하늘의 절박한 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본의 245쪽은 십자가는 결코 예정된 노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실제 신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어 영육이 합해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셨으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그 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라는 차선책, 즉 플랜 B를 선택한 사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영육 합일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자녀의 심정과 아프실 수밖에 없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위로하기 위한 그 기도였다는 사실, 이 미안의 값을 완수하기에 재림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1952년 아버님은 원본을 통해 이러한 챕터 하나를 씁니다. 그 챕터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만으로는 미완성. 이게 한 챕터의 제목이었어요. 원리강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버지만으로는 미완성이란 한 단어는 하늘 아버지만으로는 모시는 영체를 결코 완성할 수 없으니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 그 아버지와 상대가 될 수 있는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장에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우주적인 생명선인 원력이 완전히 지상에 통할 수 있는 6000년 만에 맞이한 기적 같은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실체의 몸이 없어 약한 신으로만 고대하던 성령이 마침내 지상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홀리 마더로 실체화 되신 한 날이 1960년 음력 3월 16일 성원임을, 그 귀중함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돈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끊어졌던 음의 선이 재연결되면서 생명의 회로가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식을 통해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가 인류 앞에 드러나실 수 있는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지 않겠습니까? 홀리 마더 하늘 중심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 아버지라는 반쪽의 이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의 하나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천주의 황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음을 저는 강력히 선포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면 생심적 기업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이 칠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 영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기운의 이름을 천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려면 내 생심적 요소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생심 요소가 온전히 깨어나려고 하면 신령과 진리라는 것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 환경권으로 나를 밀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전심이 활동하는 시대가 돼도 그 전심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효정원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임 목사님이 갑자기 30분 통곡을 하고, 우리 여기에 효정 간증을 했던 두세 명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청년들이 40일 영성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앞에서 내가 공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싶었던 그 심정의 자세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 나와 간증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고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가서 안수행이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우리 식구님 한 분을 무릎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났는데, 전심원 특별 기도에서 이제 합심 공명 기도를 하고 나온 식구님이, 교구장님이 오늘 어마어마한 체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내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소감문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소감문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혼자 참석한 청평 원데이 워크숍은 평소 새 식구를 보살피던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하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휠체어에 의자고 계신 홀리마다한 어머니의 모습이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다리를 통해 어머님의 무릎을 대신 안수받으면 어머님이 케어하셔서 휠체어 없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리라는 절절한 바람을 품고 참석했습니다. 안수를 받는 동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홀리 마다한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어 교구장님의 안수기도 시간, 그 어떠한 잡념도 사라진 무의 경지 속에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넘치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픈 상처들이 중심을 향해 모여들어 완벽히 아물어 가듯 무릎이 본연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환희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효정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다 내 몸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놀라운 체휼이었습니다. 안수를 마친 후에 천심원에서 뽑은 말씀 카드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에 들어가면 영계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천신과 내생심이 만나 온전하게 하늘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노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을 받으셨던 임 목사님이 결의를 하셨어요. 갑자기 일구의 식구님들을 막 모아가지고 효정 건강 타법을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60명이 모여가지고 이 마을 회관에 우리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청평까지 데려가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아예 용산구에 20개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신령과 진리를 체열하게 하자.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에 맞춰가지고 야야야 이러면서 몸을 디디는 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가서 해보니까요 반응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뒤돌아 나가서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언제 올 것인가를 묻는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8월의 한날임을 증거합니다. 아주 20개의 전진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날씨가 39도까지 올라갔어요. 39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이 만들어지셨는지 안수를 열심히
안수가 아니라 타법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38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천심이 들어온다는 강의를 끊임없이 막 제가 2년 동안 순회살하면서 했는데, 아니 우리의 몸의 손바닥의 온도가 38도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서울 시내의 온도가 39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보다 더 높이 올라간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요, 양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양산이 40.1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서울의 온도가 오늘은 엄청나게 시원해졌어요, 태풍 때문에. 근데 그제까지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0도까지 올라갈까 생각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양산이 40도였을까? 41도였을까? 근데 왜 서울이 39도까지 올라갔지? 39도 이상을 올라가면 하늘이 역사하시는 이런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저희가 양산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요, 모셔다가 마음 몸 관리 지도사 자격증을 우리 60 몇 명인가요? 이렇게 그거를 오늘 그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자격 관리사,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데 누구도 딴지를 못 걸어요. 손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합법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자격증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산에 계신 양산 목사님이 천승에 와서 교육을 하고 오늘 그 수료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울의 온도와 양산의 온도가 39도를 넘었으니 이제 실체 성령과 하늘 어머님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저는 증거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하나, 거문도향 천정궁 성지 순례는, 거문도향 천정궁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3번을 방문하면 숙명적 회원이 이루어진다. 아주. 풀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풀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 한 대만 딱 모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니까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와 그다음에 우리 여성연합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해서 버스의 일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 가시고 싶은 집구인들 선착순으로 몇 명 모집됐습니까 지금? 네, 한 30자리가 남았답니다. 늦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늦으니까 우리 간사님에게 빨리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무조건 40 몇 명이요? 하여튼 그러니까 숙명, 내 고민이 풀리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버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숙명적 회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주에 벌어질 천승 탁구 대회, 상금을 150만 원을 내놓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화합과 통일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이 천승교회로 나아가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 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통해서 그 상금은요, 개인전 단식은 본인에게 주는데요, 나머지는 구역으로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 참석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함께 응원해가지고, 응원을 통해가지고 이 천승의 기운이 38도를 넘어서 하늘의 온도와 연결될 수 있는 천승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원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력의 실체를 생심을 인간에게 주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저희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신령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두 가지의 합력체가 우리의 삶의 표본적 모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형적인 완성점이 참 부모이시니 참 부모와 하늘 부모가 하나 되어 천지인 참 부모를 통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어 이제 8월 10월 8월 31일 해방과 석방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 한때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효정원대위와 효정건강탑법의 봉사와 우리 거문도향 천정궁을 통해 숙명적인 회원과 그리고 탁구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한 만큼 상대를 사랑하여 하늘 부모님의 절대적인 대상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제 9월의 한 달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을 하나를 맞이하여 추수의 결실의 계절로 맞이할 수 있는 이 통일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노력이 모여지기만 하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가정연합을 증거할 것이고 참 어머님을 증거할 것이고 참 부모를 증거할 것이니 우리 속에 있는 삿된 기운을 이 시간 성령이 함께 임재하셔 실체 성령 하늘 어머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은 이 시간 완전히 성별되고 분별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나아가는 정성의 토대 위에 하늘의 크신 천심의 은혜가 넘쳐올 수 있는 이 천승교회와 서울 북부와 통일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